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8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368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를 아내 브린다와 그 다음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젖은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없이 누렸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것을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겠어.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래서 나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본문 1장의 말씀 끝에 28절에 가면 한나의 고백 중 그래서 나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 그래서 나도라는 표현을 붙들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오랜 시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문에 기여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불임은 자연스럽게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 곁에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이 분인나였고요. 일부 다처제의 가정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나 혼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 한나는 그 심정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보통 비교의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 혼자 있을 땐 불평할 것도 없고 평온하다가도 옆 사람이 뭘 샀다고 그러면 나도 사고 싶고 옆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괜히 위축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 또 다른 아내가 자녀 여럿을 출산하고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정해진 절기에 주님의 전을 찾아가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요. 특별히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의 서름을 엘가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한나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이렇게 한 몫 더 준다고 해서 한나가 큰 위로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분인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이죠.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한테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한나는 그 속상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는 자녀를 한 명도 낳지도 못하는데 자녀들을 잘 낳아 기르는 분인나를 볼 때마다 질투도 났겠죠. 그런데 분인나는 여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정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정여. 여정여라는 신조어인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원래 남자들 간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여자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서도 그런 스파크가 막 튀었습니다. 엘가나 이 남편은 그 사이에 껴서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엘가나와 같은 이 사람의 말은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붙들고 나한테 더 잘해주라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의 문제, 내 마음의 괴로움은 결코 사람에게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를 드리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실인으로서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드리는 이 기도는 기도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편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시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류의 기도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자기의 고난과 억울함,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원수의 죽음을 간청하기도 합니다. 이 탄원시가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등 이 많은 기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이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흐느껴 울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굉장한 미사 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잘 짜여진 문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이런 솔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크신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처음엔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는 15절과 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 속에 한나의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정도의 서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그런 가정 환경으로 볼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통함 속에 빠져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로 괴로울 땐 하나님도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되뇌이지만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하면 기도조차 나오질 않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비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결국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직접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간청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한나가 주님 앞에 보인 태도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20절까지였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20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앞선 말씀에서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만약 자녀를 주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한나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 중 한 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얻은 자녀를 드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억울함과 비교당하며 느꼈던 그 비통함을 모두 해소시켜줄 귀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라고 왜 사무엘을 기르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들한테 이제 자랑도 하고 또 그간 자기의 서름을 씻어내는 기회로 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가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있었는데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의 전에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주님, 자녀를 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사업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게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주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한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주님 한 분뿐이면 족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래서 나도 이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이 시간을, 그래서 나도 이 생명을, 그래서 나도 내 소유를 바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큰 기쁨입니다. 감사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로는 감사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피곤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몸과 영혼 회복해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천 북지방 사경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 여정에 더욱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릉교회가 더욱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일정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도와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한 뜻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개인의 습관과 언행으로 지은 죄도 많았지만 알게 모르게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죄를 묵인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엔 여전히 전쟁과 기근, 차별과 억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성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신천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직분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그래서 나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나도 이것을 드립니다. 고백했던 한나와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되갚는 일에 동참하는 신천 임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